이번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으며 로마 군인들과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하였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자들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본문 43절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재정 담당을 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로마 군인과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체포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은 백성들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된 국가 최고 의결 결정 기관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은 칼을 가지고 왔고 그 외의 군인들은 폭동을 진압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들이닥쳤습니다. 예수님의 무력적인 저항을 염두에 두고 실수 없이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조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체포조 군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어두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입맞추는 자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고 말합니다. 신뢰와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통해 배신의 키스를 한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실수 없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군인들에게 닥달하며 단단히 끌어가라고 하는 악한 말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48절 4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는데 그때는 잡지 않더니 왜 이 밤에 은밀하게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나 저항 의사가 없는 사람을, 그것도 한밤중에 무기를 들고 강제 연행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49절 하반부를 보시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순히 붙잡히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미 메시아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칼로 치실 것이며 그때의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주님의 체포는 바로 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도망합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불이익 당할까봐 도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입맞추는 가룟 유다가 위장형 배신자라면 무조건 도망가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기회주의자형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51절을 보시면 또 한 사람의 도망자를 소개합니다. 알몸으로 달아난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로 알몸에 베옷을 걸쳤는지 모르지만 붙들리게 되자 겉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교부들은 마가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집을 떠났을 때 마가는 겉옷을 입고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가는 측근을 통해서 유다가 주님을 체포하려고 군사를 부르러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주님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알게 된 마가는 유다의 배반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기 위해 겉옷만 두르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가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님이 체포된 후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가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보려고 겉옷만 입은 채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그를 목격하고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너무 놀라서 급히 겉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니 벗은 몸으로 도망쳐도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의 경험담을 기록해 놓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떻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수치스러움에도 도망가는 인간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결단을 합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고난을 이기고 다가올 축복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유혹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말하거나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며 꿋꿋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